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잘못된 말로 상처 준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각자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29장 1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좌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의 남은 왕과 백성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을 받고 바벨론에서 거짓 예언을 한 아합과 시드기야는
느부갓네살에게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백성을 미혹한 스마야는 그와 그의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자신의 말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이 올 것이며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모의 대상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의 권면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이 듣기 싫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듣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이고, 때로는 내 욕심이나 죄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영혼이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 그것은 사랑의 경고이고 돌이키라는 자비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길이 잘못된 길인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교만하거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권면조차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에 맞는 말만 골라 듣고 있는가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할 때입니다. 공동체의 권면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나는 증인이니라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거짓 선지자 아합과 시드기야 왕이 화형을 당해 유다 포로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며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영적 타락에 이른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모두 아시는 증인입니다. 남몰래 죄를 지으며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며 마음속 비밀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남몰래 품는 시기와 질투, SNS에서 몰래 주고받는 험담과 욕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던지는 작은 거짓말과 정욕적인 상상들까지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숨기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구석구석까지 환히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은밀한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성령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도록 기도하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거나 말씀 공동체에서 정직한 대화를 나누면서 구체적인 결단의 적용을 해야 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숨겨둔 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죄가 여러분과 주변에 어떤 상처를 남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참된 회복과 자유가 시작될 것입니다. 세 번째, 스마야의 편지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과 모든 제사장에게 예레미야를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예레미야는 스마야와 그의 자손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한 상황에서 고독한 싸움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거짓 선지자들의 악을 적발하시고 진리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오해와 비방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공평과 정의의 주님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인내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고발한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고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때로 정당한 비판이라 믿으며 누군가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거나 비판하기도 하고 반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방어하며 분노로 맞서기도 하고 혹은 침묵 속에 상처를 곱씹으며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에 서서 억울함도 억울하게 만든 일도 모두 알고 계신 증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마야와 같은 거짓 비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정의를 맡기며 인내해야 합니다. 먼저 나 스스로 누군가를 비난하며 내가 옳다고만 우기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는 즉시 분노로 대응하기보다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맡기고 필요하다면 믿음의 공동체에서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화해와 평안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시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억울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체들의 권면과 믿음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는 완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어리석게 행하며 반복적으로 짓는 죄악을 끊어내게 도와주옵소서. 오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